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반응을 열정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반응하라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무엇이라고요? 부르심에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 아무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면, 그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면 그 반응을 뭘로 나타내야 되느냐,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열정으로 증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그 반응을 열정으로 증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다양한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말을 할 때 그러한 것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관계 회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관계 회복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올 자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라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고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나의 형편의 상황의 기분의 조건에 맞춰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적인 모습들은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람에게 상처를 헤아리며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깨뜨렸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춰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맞추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관계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관계적인 부분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즉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 곧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구원받은 자는 사명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그 신앙에 따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아무런 조건과 환경을 내가 따지지 않는다. 나를 믿는 것은 그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신앙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행함과 생활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모습이었던 제자 마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조건, 자격은 되었습니다. 왜요? 아무든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마태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안 따라가야겠구나.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반응에 따른 결정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진정으로 따라오려거든 어떠한 모습을 갖추면서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즉 너의 사명이 무엇이고 너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제 생활의 어떤 모습인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추냐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무든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반응을 열정으로 나타내고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무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은요, 흔히 어떨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냐면요, 연인관계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즉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그냥 뒷공무니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먹고 같이 함께 가고 같이 함께 쉬고 같이 함께 자는, 함께 동행하는 자를 지금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올 자를 지금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은 찾고 계세요. 어떤 자를 찾고 계시냐면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자, 즉 자신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자를 지금 예수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을 하실 때에는요, 그냥 내 뒤만 졸졸졸 따라다녀 그 얘기가 아니라 애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모습을 나타내듯이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요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노래에도 시에도 또 뭐 글에도 또 미술, 다양한 문화 여러 곳곳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왜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영화 좋아하시나요? 뭐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내용이 없으면요 드라마 재미가 없어요. 야, 저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질까? 아,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영화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도 보면요 막 전쟁 영화라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요소 가운데요 사랑이라는 요소는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졌구만. 그죠? 이건 일반적인 좀 착하게 말한 거죠. 조금 강하게 말하면 정말로 애인에게 완전히 미쳤구만, 미쳤어. 그죠?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랑을 한다니까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미쳤네. 저 여자한테 미쳤네. 저 남자한테 미쳤네 라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들으면요 이상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 애를 왜 사랑하긴 하는 거야? 야, 그럴 거면 너 왜 만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애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럴 거면 왜 만나는 거야? 라는 말을 왜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쏟습니다. 그죠? 사랑하면요 물질을 써요. 사랑하면요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사랑하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만나러 가지도 않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돈도 안 써. 사랑한다는데 그 사람 만나는데 막 귀찮아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야, 그럴 거면 뭐하러 만나? 왜 만나? 그냥 헤어져.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냥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기적만을 보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원하신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사람은요 그 뜨거운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열정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기적 하나 딱 베풀면 가서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영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단순히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는 분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관계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로 잘 알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따놓고 싶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싶고 싶은데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른다라고 할 때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모른다. 예, 맞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는 봤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도요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설교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진정으로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뜨거운 열정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열정은 사랑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돼야 식어졌던 없었던 나의 열정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드린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드린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일을 하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산 것이죠. 그 보화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 예수를 사랑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배와 그물을 다 아버지와 형제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면요, 값진 보화를 사려고 하는 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려 하지 않고 늘 항상 조심조심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접목시키려고 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깊이 빠지면 안 돼. 교회에 빠지면 돈, 시간 다 뺏겨.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신앙은 적당히 하는 거고 세상의 것은 최선을 다합니까?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 돈 뺏기고 시간 뺏기나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돈 뺏기고 시간 뺏기나요?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되시나요? 세상에서는 취미에 깊이 빠져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는데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깊이 빠지면 안 되나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도요, 다 미지근해져요. 열정이 사라집니다. 내가 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인가 뺏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를 걸었다라는 것은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대충 적당히 하다가 여차하면 몸을 빼자는 게 수많은 무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깊이 따라다니지 말자. 나의 모든 것에 들여 열정을 다하여 따라다니지 말자. 왜? 우리 순간 손해볼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우리 저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자. 수많은 무리들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받을 위험 없이, 고난을 겪을 위험 없이
그냥 자신들이 즐기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 음식을 얻어 먹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나도 같이 가서 질병 고침 받기도 하고, 그냥 그런 삶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챙길 것만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연애를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참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상대방은 내가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은 놓치기는 싫고, 참 결혼이라는 이 굴레에 갇혀 살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 동거를 사실혼 관계로 막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이 잘 세워져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돌아가느냐는요, 법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 인정해 주니까 정식적인 결혼을 안 해요. 이 말은요, 왜 결혼 안 하고 동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구속하지는 말자. 그런데 결혼이 주는 혜택은 좀 누리며 살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굴레에 갇혀 살기는 싫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떨어지며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함께 사는 것처럼 그냥 살자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잡지에 동거 커플이 이러한 맹세를 한 게 있습니다. 더 도어라는 풍자적인 잡지인데요, 이러한 맹세를 했습니다. 나 누구누구 당신 누구누구를 동거자로 삼아 성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나누기로 맹세한다. 상황이 좋을 때는 곁에 있겠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당신이 감기에 걸리면 약국으로 달려가 약을 사 오겠다. 하지만 당신이 쓸모없을 만큼 아프게 되면 나는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당신에게 꽤 잘해 주겠다. 혹시 우리 관계가 깨지더라도 당신은 내게 특별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한 당신과 함께 살기로 맹세한다. 이게 동거 커플의 맹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거하면요, 언제 함께 있어주냐면요, 상황이 좋을 때는 있어준대요.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떠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도 안 돼요. 어디까지 아프셔야 돼요? 감기 정도 아프셔야 돼요. 예. 감기 걸리면 그래도 동거인이 약국 가서 약이라도 사다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고 있고 별로 생활도 못할 것 같다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헤어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다른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하면서 당신에게 뭐 해준대요? 꽤 잘해주겠대요. 꽤 잘해주겠대요. 그 잘해주는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살기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거 커플인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함께 하는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질리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아픔을 주면요, 그 상대방은요 그냥 버려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동거 커플의 이 싸구려 맹세처럼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편과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철저히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정성과 은사와 에너지를 전부 쏟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생각은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은 명령입니까? 초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은 명령이에요? 초대예요? 예,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초대라는 거예요. 초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선택권을 줬습니다.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따라와. 무조건 따라와. 명령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지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줄 채워서 나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너 나 따라올 거니? 그래, 네가 결정하고 나 따라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왜 초대하셨을까요? 명령하셔도 되잖아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본체 하나님이신데 명령하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셔도 되는데 왜 명령이 아니라 초대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기 때문에요?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절대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 사랑하라고. 제발 좀 날 좀 사랑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강요해봤자 여러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강압적으로 사랑하라고 강요해봤자 그 끝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야, 그 사람과 같이 한번 다음에 또 점심도 먹어봐, 저녁도 먹어봐, 다음에 또 한번 만나봐. 여러분, 만남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억지 사랑은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강압적인 사랑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따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정확하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 쏟으며 나를 따라올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뿐인 사랑의 대상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따라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원하신다, 물질을 요구하신다,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나의 시간을 요구하실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그 작은 물질, 그걸 왜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사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이 풀들도 나무들도 새들도 동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따라오는 외적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 물질을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시간 쓰는 거 아깝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우세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위해서 한번 시간 들여봐. 너 나 사랑하니? 나를 위하여서 한번 물질 한번 들여봐.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한번 기쁘게 해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당연한 행위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연예인들이 이렇게 TV에서 막 사랑 얘기하다가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내어줘. 밥값도 다 내가 내고 선물도 다 내가 내고 운전도 다 내가 해줘. 그러신 분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깨어지잖아요. 그만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는 만큼 받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예요. 그래서 사랑의 크기와 상처의 크기는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는 상처는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쉽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받는 상처 어떠세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괴로울 것 같고 막 힘들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줘. 하나님이 나를 뭘 안 해줘. 나를 바라보지 않아. 그런데도 뭐예요? 상처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상처도 동일하게 겪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에 맞는 외적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보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부르셨지만 어떻게 해요?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요. 열정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나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반드시 나태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여러분, 나태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게을러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도요,
뭐해지냐면요, 무관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뭐해진다고요? 무관심해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랑하지면요 당연히 관심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뭐 그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지나쳐버립니다. 뭐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 헌금 안 드려도 상관없어.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말씀 의지 안 해도 상관없어. 왜 상관없습니까? 그것이 무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는 나라, 관심 없는 그곳에 어떻게 뭐가 돌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관심 없는데 우리에게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의 인애. 여러분 청년의 때의 사랑에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신혼 때만큼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것만 회복되면 나는 끝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혼 때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음으로 부르심에 받아들였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만 회복되잖아요. 하세요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왜요? 사랑은 열정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진 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인생, 주를 가까이 하는 인생,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를 따라가며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라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반응을 이제 나는 고백했으니까 끝 하지 마시고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진짜 믿음으로 반응한 그 반응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열정으로 나를 따르려면 따라오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따라오지 마. 왜? 너 실망하거든.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열정인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서 나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